5월 25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 승리하기를 원하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에, 주님 붙드심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 내 옆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대소사를 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승리와 생명이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나타난 것에 기구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한날, 또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승리하는 나의 발걸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의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 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불려졌던 고백의 찬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주 불려지는 회중 찬송가나 복음성가였습니다. 시편 22편의 제목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야알레 샬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야알레 샬이라는 멜로디에 이 시편을 붙여서 불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31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이 주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21절까지는 탄식과 절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내용은 너무나도 큰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본문이 정말 죽음이라면 오늘 본문은 부활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2편의 고백을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22편의 전반부의 내용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애절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2절의 내용도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거나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그 부재가, 하나님의 없으심이, 하나님 떠나가신 것처럼 다윗 옆에 지금 하나님의 없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서 21절까지의 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신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절하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소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모세가 드렸던 기도이기도 한데요.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태양을 멈추고 그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지셨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살려주셨는데 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을 아주 낮추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다윗이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걸.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도 조롱당하고 지금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고 하나님도 조롱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어머니의 뱃속부터 자신을 잉태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나의 주권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아주 이 다윗의 심정이 아주 절절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환경과 그의 심령의 아픔을 아주 극렬하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주님, 대적들이 힘센 들소들과 사자같이 나를 찢으려고 하고 달려듭니다. 주님, 내 뼈가 다 탈골되었고 내 내장은 지금 녹고 있습니다. 혀가 다 말라서 입천장에 붙었고 악한 무리가 내 손과 발을 찔러서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옷을 다 벗겨서 속옷까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도 나에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절의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나에게 와주실 것을 긴박하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다윗의 이러한 끈질긴 기도, 정말 구구절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는 드디어 응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한 다윗의 감사와 감격이 표현된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찬송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찬송은 주께로부터 나에게 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과 마음에 찬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의 무기력함은 어느덧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상황이 바뀌어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마음과 고백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바뀌면 상황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혹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마음과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찬송이 임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그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에겐 반드시 승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그러한 반전과 감격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다윗이 부르고 찾았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신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찬양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약함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연약함 가운데 드리는 그 탄식,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탄식 가운데서 그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찬양은 이제 형제와 회중의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열방과 모든 나라, 민족을 향한 찬양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 미래에 태어날 백성들에게까지 이르는, 그들이 부를 그 찬양을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겠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탄식하던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마치 다윗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한 것일까요? 왜 다윗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요? 그 힌트에 대해서 오늘 시편 22편의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편의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을 토로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을 고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찬양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150편의 중에서 7편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러한 메시아 예언시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또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치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비방과 백성들의 조롱,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였던 그 군병들과 또 백성들처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왕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녹나이다.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빼앗아서 그들은 비웃으면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마치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현장에서 지금 함께 예수님과 고난을 받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 못할 고통과 그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모진 연단을 주신 것은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깊은 경륜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응답인 것이 진정한 응답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에 이러한 고백들, 현재의 아픔의 고백들은 먼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순환과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먼 훗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될 것입니다. 아니, 스데반처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와 연단 가운데 소망과 영광의 고백과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는 그러한 선물인 것입니다. 내 삶에 심겨진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고통과 탄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지만 이토록 고난과 아픔의 환경에 우리를 그대로 놓아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주실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에 이제 곧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영광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다윗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어떠한 역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답답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소환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느 때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께 아둥바둥 매달려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